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들어보셨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요, 어쨌든 일생이 끝나는 그날에는 무엇인가 남기고 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들판에 풀이나 작은 벌레들조차 자기의 흔적을 남기죠. 새끼를 남기기도 하고 후손을 남기기도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남기기 위해서, 즉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힘쓰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까? 열심히 벌어서 물질을 남기고 또 열심히 일해서 땅을 남기고 권력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기며 무슨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남기시려 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15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이 던져준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최고의 가치가 뭐냐? 그것은 생명을 얻는 일이다 라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을 부르실 때 분명하게 목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3년 동안의 그 공생애를 통해 생명을 얻는 일에 최선을 다해 사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생명들을 얻었습니다. 지독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죽어가는 그 사람들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탄에 밀어서 혼미한 사람의 생명도 얻으셨습니다. 지은 죄 때문에 주변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 사람의 생명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려서 지나온 삶을 후회하고 지나온 일생을 후회하면 하던 그 강도의 생명도 얻으셨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얻으시고 그 생명을 이 땅에 남기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복음이 전해졌고 또 우리의 생명이 남아 우리의 후손에게도 여전히 그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게 했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늘보다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얻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통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생명을 남기기 위해서 주님의 모든 것을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남기는 일을 위해 본문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3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생명을 얻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 부름에 응답한 제자들을 통해 또 다른 제자들이 양성되었고 그 양성된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 또 다른 제자들 그렇게 이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제자의 반열에 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 분명한 건 생기죠. 오늘 예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제자로 부르셨을까? 그것은 12제자를 부르시고 또 다른 제자를 부르실 때의 그 목적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바로 생명 구원을 위해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들을 남기기를 원하시고 이 남기는 사역은 멈춰지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르신 그 제자들의 반응이 저와 여러분의 반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반응한 제자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남기고 생명들을 남기고 그 흔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영향력이 미쳐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반응할 때, 또 그렇게 결단할 때 많은 생명을 얻고 남기는 복된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행복한 교회가 제자들의 반응처럼 그렇게 반응하셔서 오늘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까지 그 복음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 부름의 제자들의 반응은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 10절에는 보니까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생명을 남기는 사역을 하지 않겠냐라는 그 부름에 그들의 반응은 분명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부르셨을 때 그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 분명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볼 때 그 부름의 사건을 접한 그 제자들은 엄청난 일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기대감이 없었다면 자신의 삶의 터전을 가족들을 버렸겠습니까? 절대 버리지 못했겠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그 부르시는 그 현장에서 왜 따르라고 하는지 그 사람 낚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지는 못했어도 예수님을 보면서 아 저분을 따라가면 내 일생에 정말 엄청난 일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감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참석하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 주시겠구나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까? 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엄청난 변화를 일으켜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런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볼 때 그 밀려왔던 감동과 가슴 벅참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원고에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마음이 없었다면 제가 먼저 손들고 회개하겠습니다. 왜 성도들이 예배를 기대하게 하지 못했는지, 목사로서 기대감을 주지 못한 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종도 주님 앞에 기대하고 정말 벅찬 가슴으로 와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도 못하고 성도들에게도 그런 기대감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주지 못했음을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 수많은 예배 중에 한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예배 중에 특별한 예배, 오늘 뭔가 의미가 있는 예배, 오늘 내 삶의 자리를 흔들 수 있는 그런 감동과 감격이 있는 예배, 그런 예배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참석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대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그런 기대와 감동들을 가지고 기대하고 그 감동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이 예배는 수많은 예배 중에 그냥 한 예배일 뿐이라는 사실. 제가 말하기는 오늘 이 예배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그런 벅찬 감격과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감동받는 예배, 감동받는 인생, 감격이 있는 그 예배가 될 때 우리의 삶에 남겨지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 저분을 따라가면 뭔가 큰일이 있겠구나.
그렇게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으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삶의 터전 버렸습니다. 그동안 먹고 살 수 있었던 자신이 가진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갈릴리 호수의 그 바다, 그 갈릴리 바다를 포기했습니다.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포기한 그들을 통해서 생명을 남기는 그 사역이 불일듯 일어나게 되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결단 가운데 그런 감격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무엇을 남길 것인가 깊이 생각하고 남길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택하시오.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부담되죠? 제자들은 가족들도 다 버렸다는데, 믿음의 선배들은 보니까 자신이 가진 걸 다 포기했다는데, 선택하라는 그 말에 여러분들 부담이 느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부담감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종교생활입니다. 아니, 종교생활보다도 더 못한 취미생활이 되는 것이죠. 제가요, 경남에서 목회할 때 매주 월요일마다 테니스를 배웠습니다. 테니스를 배우다 보니까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요, 테니스 엘보가 왔어요. 그래서 병원에 매주 다녔는데 잘 낫질 않아요.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테니스 안 배우면 됩니다. 목사님, 테니스 그만두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그냥 그날부로 테니스채 제 옷장에 고이 모셔뒀습니다. 아직도 그 테니스채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그래 돼서는 안 되잖아요. 하다가 부담되면 고이 모셔놓는 그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그 취미생활보다 못하다면 그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부담감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 선택이라는 말을요, 포기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선택을 포기라기보다는 우선순위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택을 이야기하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가 제자들처럼 따라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막 부담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남기는 거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모든 것을 걸고 매진할 때 그렇게 남기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그런 기사가 났어요. 삼성전자가 지난 한 해 영업이익을 50조나 남겼답니다. 놀라지들 않네요. 50조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 있는 돈입니까? 그 어마어마한 이익을 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남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그 50조가 벌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뒤바뀔 때 그 이건희 회장이 했던 말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 바꿔. 저 자식만 제외하고 다 바꿔. 그 얘기를 하고 삼성전자가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뭐예요? 매진했다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가장 그 삼성전자라는 이 목적을, 이 우선순위를 모든 삶의 우선순위에 뒀다는 것이죠. 그런 매진이 있었기에, 그런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있었기에 작년에 그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을 낼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을 왜 부르셨어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남기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 생명을 남기는 일을 위해 부름받았다면
우리의 삶의 우선권이 어디 있어야 되는가를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매진할 때 2018년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오늘 우리가 생명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전도라는 가치를 우선에 두고 매진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가만히 있는다고 전도됩니까? 지금 6년이나 지났어요.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어떻습니까? 저도 부끄럽고 여러분들도 부끄러운 거예요. 6년 동안 뭐 했어?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물으시면요.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저 목사님 저만 듣겠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뽑아다가 이 교회에 세우셨을까? 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셨을까? 저와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주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저와 똑같은 질문들을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 몇 년 동안 뭐 했어? 시선 회피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얼굴 보면서 물으려고 그래. 6년 동안 뭐 했어? 5년 동안 뭐 했어? 여러분들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주님의 사업이라고, 주님께서 해주실 것이라는 그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지내고 있다면 여러분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포기하는 것은요, 매진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그렇게 전도의 힘을 쏟기 위해서 내가 먼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 손에 무엇인가 들고 있다면 누군가 무엇을 준다고 할 때 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손에 든 것을 털어내는 겁니다. 그럴 때 새롭게 주는 것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머리 똑똑한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이, 그럼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면 되죠. 그럴까봐 예수님이 미리 정답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한 사람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가서 좀 장사 좀 하고 올게요. 당연한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텐데 내가 돌아가서 가족들과 작별 인사만 하고 좀 오게 해주세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피해 갈 줄 알았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할 줄 알았죠. 예수님은 우리를 이미 아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겠다라고 마음먹는 순간부터요, 타협이라는 걸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잘해보려니까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보려고 하니까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되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많죠. 그러나 필요한 것보다 중요한 것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면 삶의 순서가 쉽게 정해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때 우리가 생명을 남길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잘 살아보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도 잘 살아보고 싶죠. 근데 절대 양립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바쁜 일과 중요한 일을 두고 고민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중요한 일보다 바쁜 일에 중점을 두다가 결국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죠.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뭔가를 해봐야지
하다가 가족들을 잃는 경우들이 있죠. 어떤 특정한 분을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자식들 좀 잘 키워보려고 자식들하고 아내하고 외국에 보내서 공부를 시키면서 한국에서 막 얼마나 처절하게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가족이 깨어지게 됩니다. 이게 요즘 일어나는 현대의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바쁜 일, 좋아 보이는 일에 매진하다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깨뜨려 버리는 것이죠. 가족들 위해 일한다, 열심히 일한다고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어느 의사 선생님이 글을 쓰는데 그런 글을 썼어요. 많은 분들이 병원에 와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다. 이제 살만하니까 먼저 가려고 하네.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중요한 일보다 바쁜 일에 신경을 썼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여전히 그렇게 반복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부르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의 삶의 우선권을 두고 무엇을 남겨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생명을 남기는 일, 전도해야 하는 일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설교 머리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분명히 남기기 위해 사는 존재라고 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중요한 일보다 바쁜 일에 미워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남기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에 사로잡혀서 그 세상의 가치만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힘쓰고 애쓰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을 다시금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아무런 생각 없이 방향 없이 그냥 세상의 물결이 부닥치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인생은 머지않아 파손됩니다. 동력 없이 가는 배는요 결국 파도에 깨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남겼느냐?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준엄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남겼는가에 관심을 가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남겼는지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가치는 하나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삶을 통해 그 가치를 증명하셨고 그 가치를 위해 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남겼느냐? 우리는 그 질문에 대답해야 될 의무를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매진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매진할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고 삶의 모습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살아간다면 육신은 편할 수도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 그렇게 편한 만큼 여러분들의 영적인 괴로움은 더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 육신이 편한 만큼 내 마음은 불편하다는 사실. 우리의 삶의 방향 분명하게 정해졌습니다.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주님께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렇게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삶의 지경이 확장되어지고 넓어지고
이 교회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이 질문의 답에 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잘못된 삶의 방향 수정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감격이 넘쳐나는 그런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셔서 그 아름다운 삶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의 지경이, 여러분들의 자녀의 지경이, 또 이 교회의 지경이 날마다 넓어지게 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